안녕하세요. 조은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하지요. 이러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입힌 물리적 또는 재산적인 피해에 대해 변상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용서를 구했는데 정작 자기가 입힌 피해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면 속건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입힌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속건제는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관계가 깨어진 경우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속건제는 죄 때문에 생긴 손해를 처리하고 보상하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속건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5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죠.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15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입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피해 입힌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속건제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서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했고 18절에서도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죄의 허물들이 덕지덕지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의 속은 속죄할 속을 말하며 건은 허물건을 말합니다. 허물을 속죄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건제란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죄의 허물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손해가 밝혀지면 정한 세겔값에 해당하는 순양을 바치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금령을 부지중에 어긴 자는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릴 것을 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앗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어기면 벌을 당할 것이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고, 반대로 속건 제물을 드리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다 가지셨으면서 또 보상을 원하시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지중에, 즉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 속건제다라는 말이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경히 여기며 죄를 지었다고는 해도 지금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더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또 계속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대속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여 신약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속건제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은 부지중의 죄가 있다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알게 모르게 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죽어 마땅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현재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계속되고 있는 이 산불이 속히 사그라들어서 더 이상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